부활대 축일 남미사 말씀을 먹어라 거룩한 독서 안내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달이 정말 시간이 짧네요. 그 사이에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이제 부활대 축일을 준비하고 계실 테고 또 성삼일을 맞이하실 겁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은 성주간 성수요일이고요. 내일부터 성삼일 우리 교우분들 잘 주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특별한 전례 안에서 잘 지내시고 또 부활 대축일 기쁘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우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오늘 또 거룩한 독서 동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먼저 바치고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 예수님의 빈무덤이 발견되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 대목을 함께 우리 읽고서 거룩한 독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먼저 배경 지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무덤 사건에서 아마 가장 상상력이 동원되는 것은 바로 이 무덤이겠죠.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음에서 우리의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대목이니까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장례를 이제 돌아가시고 애도 기간을 한 3일에서 4일 정도 갖고 그 사이에 물론 이제 입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무덤에 매장하는 또는 뭐 봉안하는 그런 장례를 며칠에 걸쳐서 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당일 장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장례 준비가 다 완료되었다면 매장도 당일에 했던 것. 그래서 예수님도 시신을 내려서 그분의 몸을 내려서 그 아리마테아 요셉의 이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안장을 했었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질 자체가 석회질이 많고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뭔가 이렇게 쉽게 파지고 또 그 판 이제 바위 같은 돌이 금방 굳어서 이런 무덤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이죠.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등장해서 빈무덤을 이제 처음으로 보고 또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도 알려주는데 이것이 이제 공관복음서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한 방문처럼 공관복음서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설명이 전혀 없죠.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 무덤에 갔었다는 공간 복음서의 증언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서에서는 마리아 막달라나 혼자 방문한 겁니다. 또 베드로가 빈 무덤을 목격한 것도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와 함께 갔다는 것도 공간 복음서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빈 무덤 이야기는 요한복음서만의 어떤 독특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거나 상상해 보면 눈에 띄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굳이 왜 보아야만 했을까? 그래서 흔히 생각할 때는 무덤이 비었구나.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걸로 이제 주님 부활 대축일 남미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는 중에 점점 부활에 대한 깨달음의 그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가 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무덤 이야기는 그 뒤에 이 부활에 대한 어떤 발견, 믿음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설치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문의 흐름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때는 이제 이른 아침인데 아직도 어두울 때, 그리스어로는 프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어둑한 이른 아침, 요즘 이제 우리 합덕 성당도 그런데요. 어둑어둑한 이른 아침을 뜻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을 보면 단촐하죠. 마리아 막달레나, 베드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하지만 처음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혼자였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비어져 있는 무덤을 목격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1절, 5절, 6절, 8절에는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요. 또 그와 연관돼서 모르다라고 하는 표현, 깨닫지 못한다는 표현이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모른다, 이 무지의 상태.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믿기 힘든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게 왜 주님 부활 대축일 남미사에 복음으로 선포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부활 시기를 보내면서 그 시작에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을 조금 더 새롭게 발견해라 라고 하는 전례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마찬가지죠. 한눈에 딱 깨달아지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런 유튜브 영상 녹화나 아니면 생방을 기회가 돼서 몇 번 해보기는 했지만 그 옛날 영상 찾아보면 눈뜨고를 못 봐주겠어요. 하다못해 이런 것들도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노하우가 생기고 점점 더 알아가지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아니었네 하면서 새롭게 좀 해석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부활 대축일 빈무덤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의 기쁨, 다시 바꿔 말하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든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룩한 독서, 기도까지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사실은 이미 이런 영상의 도움 없이도 기도를 잘 하고 계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움들이 또는 컨텐츠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뭘까? 바로 우리 교우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 안에도 여전히 새로울 수 있는, 정말 죽음에서 부활로 이렇게 변화되듯이 내가 나이가 10대이든 20대이든 50대이든 60대이든 이미 노년에 이르렀든 상관없이 매일 새롭게 살 수 있는 삶,
하느님과 함께할 영원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하고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빈무덤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보다는 뒤에 아주 중요한 마리아 막달레나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드러나듯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주도권이 바로 주님께 있음을 더 강하게 부각하고자 이 빈무덤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비어져 있는 거,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때 실망할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새로운 뜻을 찾는 거. 고통도 마찬가지죠. 고통을 하느님의 징벌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 고통, 또 이사야서에서의 고통은 하느님의 새로운 도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기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늘 새로울 수 있다는 희망이 바로 오히려 이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인물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죠.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제 당일 복음 말씀은 아니지만 이어 있는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20장 17절 후반부인데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붙들지 마라. 어떤 뜻일까요? 좀 놔라 이런 뜻이겠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한 이 스승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 이른 아침에 어둑어둑할 때 그분이 그립고 또 걱정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그분을 찾게 되었는데, 그 찾음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목격하게 한 것이죠. 하지만 그 만남에서도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놔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교회 안에서 밖에서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 이 모든 가치들이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고정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세상에 새로울 것이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태도와 우리 신앙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빈무덤 이야기,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 부활의 이 증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가짐 안에 조금 더 정말 부활하는, 내 삶이 약동하는 그런 새로운 발견을 해나가시는 그런 시간들이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묵상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 선택한 내 노력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신앙 때문에 내 삶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 새롭게 발견한 것. 또 내가 보지 못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거룩한 독서 동반도 준비하고 또 내친 김에 그 주일 복음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강론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저는 기도하게 된 구절입니다. 무엇이냐면 20장 8절 후반에 있는 후절에 있는 보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본 것이 예수님의 부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재를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진짜로 봐야 될 것이 막 속이 꽉 찬 거, 분명하게 있는 거, 이런 거를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진짜로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던 것의 시작은
전혀 뭔가 이렇게 엉뚱한 거, 아니면 내가 생각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 비어 있는 거, 있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먼저 체험하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사제생활 같은 게 그런 거죠. 사제생활을 신학생 때 옆에서 봤다고 다 알겠습니까? 신부님의 어떤 고충이라든가 말 못할 어떤 그런 내밀한 유혹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또 선배 신부님들로부터, 아니면 동기 신부님들로부터 미리 쓴맛을 맛보고 나서, 그리고 저도 그런 것들을 겪고 나서 조금씩 더 하느님을 믿게 됐고, 그 믿음의 생명력이 나날이 성장하는 그런 체험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된 부활 시기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에서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단초가 보물처럼 숨겨져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화해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시간이 흐르면 마음으로 용서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부끄러워질 때도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더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먹으라 구독자 여러분, 모두 복된 그런 부활 시기를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고무탈 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하느님 말씀과 사귀어가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리고 계시니까, 그 기쁨을 남들로부터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도도, 확신도 함께 더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많이 축하드리고, 또 이번 영상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부활 시기 되세요. 마침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몇 가지 사용된 슬라이드 캡처하시면 되겠습니다.